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과의 언어. 용서하는 법 배우기. 이번 시간에는 사과하기로부터 사과받기로 방향을 돌려보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것이 중대한 실수나 범죄로 여겨질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용서의 필요성은 항상 범과와 더불어 시작된다. 용서 연구의 선구자인 로버트 엘라이트 교수에 의해 설립된 국제용서연구소는 용서를 도덕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용서는 부정, 즉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반응이며 악행에 직면하여 선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다. 범과가 없다면 용서도 필요 없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당신의 주요 사과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용서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나 용서는 여전히 선택이다. 사과를 받을 때 우리는 용서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소한 범과도 공원에 떨어지는 폭탄 같을 수 있다. 그것은 평온한 관계를 파괴한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상처, 분노, 실망, 불신 그리고 배신감과 버림받은 느낌이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든 룸메이트든 부모든 또는 배우자이든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당신의 사랑 탱크가 부서졌다. 그로 인한 부산물도 있다. 당신의 정의감이 훼손되었다. 마치 내면의 도덕적인 병사들이 일어서서 그건 옳지 않아. 우리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 같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병사들에게 실탄을 장전하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당신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또는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성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의 말은 몰인정하고 쌀쌀하며 무례했다. 그의 범과가 둘 사이에 감정적인 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종 우리의 반응에 의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과 품위와 존경심으로 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과와 용서가 필수적이다. 누가 먼저 사과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각자가 모두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는 용서를 위한 것이다. 이제 용서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용서란 말의 의미부터 규명해보자. 3개의 히브리어와 4개의 헬라어가 영어 성경에서 용서하다로 번역되었다. 이들은 약간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동의어들이다. 핵심 개념들은 덮다, 없애다, 눈 감아주다, 자비롭게 대하다이다. 이들 중 가장 공통적인 것은 죄를 없앤다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시편 기자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노래한다. 이 기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생을 그분의 심판으로부터 구해준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전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죄를 도말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용서란 우리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게 됨을 뜻한다. 용서란 그 간격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친교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용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용서는 우리가 벌을 면제하며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선택함을 뜻한다. 범과를 눈 감아주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함을 뜻한다. 용서란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계 증진을 계속 도모하려는 결심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용서란 당신이 보복하지 않음을, 공의를 요구하지 않음을, 그 범과로 인해 장벽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용서는 화해를 낳는다. 이는 신뢰가 곧바로 회복됨을 뜻하진 않는다. 화해란 문제를 뒤로 제쳐두고서 함께 미래를 향함을 뜻한다. 사과는 용서 사이클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오가 범해지고 사과가 행해지면 용서가 이뤄진다. 이 사이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그분과의 친교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신약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사망은 궁극적 분리 상태다. 물론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의 친교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은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보기이다. 현 세상에서 사과를 위한 지혜롭고도 진실한 본보기다. 이것은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 측의 자백과 회개, 그리고 피해자 측의 용서이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일단 가해자의 사과가 행해지면 피해자는 선택하는 입장에 놓인다. 용서할 것인가,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용서하면 두 사람 간의 화해의 문이 열린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악화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선언하셨다. 우리 중 대부분은 실패할 때 용서받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도 용서를 베풀라는 요청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오에 따른 궁극적 징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경우에는 내가 부드러운 태도로 가해자를 만나야 한다. 예수께서 이 접근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업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패턴은 분명하다. 죄를 범한다. 범과자가 곧바로 사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사과를 기대하며 그를 만난다. 그 사람이 사과하면 당신은 용서한다. 범과자가 사과하는 한 우리는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당하고도 사과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차 그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주고 사과할 기회를 준다. 예수님의 분명한 지시를 들어보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도 패턴은 분명하다. 당신이 재차 또는 세 번째로 찾아간다. 그때마다 당신은 기꺼이 용서하려 하며 화해를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범과자는 용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그릇된 행위에 대해 사과하길 거부한다.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며 또한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소망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으려는 범과자를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예수께서 도덕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는 점에도 주목하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짜증스러워하는 어떤 일들은 말 그대로 짜증스러운 것일 뿐이다. 배우자가 접시 닦는 기계를 다루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배우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짜증들 중에는 우리가 간과하거나 참거나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도덕적인 잘못은 사과와 용서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장벽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서도 도덕적 잘못에 대해 사과하길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의 잘못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성경은 보복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유는 그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의 동기에 관해 모든 걸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궁극적 재판관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넘겨야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루실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다. 웨이마우스는 그가 의로우신 재판관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번역한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해를 당할 때 종종 우리는 자신이 공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로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잘못을 범한 친구와 범과를 하나님께 넘길 수 있다. 그분이 당신을 대신하여 최상의 조치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공의에 대해 그분은 당신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신다. 일단 하나님께 넘겼으면 이제 당신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다. 상심과 분노가 죄악인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분노로 인해 죄악된 행동을 범하게 된다. 파괴적인 언행에 대해 상대방과 하나님께 시인해야 한다. 상대가 사과를 거부한다 해서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당신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시인함으로써 당신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과에 대한 반응은 대개 두 가지이다.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반응도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만 이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깊게 또는 너무 자주 상처를 받아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용서할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치유나 정서적인 균형 감각 또는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아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거짓말을 반복해왔어요.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가했지만 그 프로그램이 끝나기 3주 전에 떠나버렸죠. 아내는 혼자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말뿐이었죠.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죠. 나는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쳤어요. 아내 문제로 기도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내를 보기도 싫어요. 매우 안타까웠다.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의 심정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아내를 즉각 용서할 것을 그 사람에게 냉담하게 요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로 하여금 아내의 사과가 진실함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남편은 마음속 깊이 아내를 용서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길 원하지만 자신이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기도하며 기다린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를 위한 유일한 접근법이다.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어야 하며 마음의 상처가 증오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용서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은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다. 용서가 없다면 관계는 끊어진다. 용서로 인해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간의 삶이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용서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진실한 사과의 목표다. 용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과는 마치 기계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느슨한 전선과 같다. 사과만으로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 사과는 용서를 요청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용서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잘못을 범하여 우정에 금이 가게 했지만 재빨리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앞으로 둘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오나 사과가 아니라 그를 기꺼이 용서할 것인지의 여부다. 용서는 순환 과정을 완료시켜 화해로 이끈다. 용서가 없다면 사과의 목적이 퇴색되고 만다. 용서가 실패의 모든 결과들을 제거해주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격분한 나머지 자기 아내의 턱을 때려서 부러뜨린 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내도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내는 부러진 턱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할 것이다. 10대 소녀가 부모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요청에 따라 마약에 손을 댐으로써 정신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마약으로 유혹했던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도 있다. 그 소녀도 자신의 부모에게 사과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정신 기능은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실상들 중 하나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언행을 할 때 그 결과는 진심 어린 용서에 의해서도 결코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실상은 용서가 고통스러운 감정들 모두를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내는 격분하여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용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행동을 생각할 때 다시금 실망과 고통과 버림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겠다는 약속이다. 공의를 요구하지 않고 자비를 보이겠다는 결심이다. 용서가 좋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용서와 망각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는다. 삶의 모든 사건들이 뇌 속에 기록된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듭하여 의식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한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상처받은 감정과 함께 그 기억을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 내 마음속에 용서가 이뤄졌음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자애롭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보라. 당신의 마음을 용서된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하라. 당신이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 시간에 함께 배우도록 하자.